이 시간은 이제 말씀 나눔 축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리라, 성령께서 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확장에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뻐하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사도들이 변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자가 돼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을 경험한 다음에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개척 사역에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 빌립보라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디아 가정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다. 계속 이야기하며 쫓아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귀신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그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그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종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에게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이제 그 여종이 온전하여지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고소한 제목이 뭐냐면 이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길거리에서 크게 떠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경범죄죠. 경범죄. 신호를 어긴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벌금 내고 끝나든지 가볍게 주의를 주고 끝날 만한 일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는가? 그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행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심하게 매를 맞고 그곳에서 그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할 이 시간도 얻지 못한 채 감옥의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참 힘겨운 상황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도 나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억울하게 빚을 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헤어짐을 당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고 결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자꾸 번민과 갈등이 내 안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마음 때문에 이것을 멈출까? 앞으로 갈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이 다가올 때, 또한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해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감옥은 지금 현대식 감옥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것은 어둡고 습습한 곳입니다. 채여 있는 것도 아마 녹이 많이 쓸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들어와도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한 일을 행하고 이곳에 들어왔으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이곳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괴로움이 몇 배나 더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절망하고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 고난 중에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그것에 눌려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 마음이 도저히 힘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이제 나의 삶에 희망이 없는가 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들었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중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 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기쁨을 부르는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죽은 고기는 흘러가는 물결에 떠내려 갑니다. 그러다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 속에서 헤엄쳐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물결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고난이 거세게 흘러들어올 때에 그 고난 속에 휩쓸려가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물결을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구주로 임하여 주십니다. 기도 소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울리면 우리 영혼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우리가 묘사할 때 글로 보면 응애 응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응애 응애 우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우냐면 아 이렇게 울어요. 그냥 소리 지릅니다. 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솔직히 아빠는 잘 몰라요. 엄마는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알아요. 아 배고프구나. 음식을 줍니다. 아 응가 있구나.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깊은 곳에 신음하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송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 어둡고 습습한 곳이었지만 밝고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죄수들도 모두 바울과 실로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것만 풀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의 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때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매였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옥문을 나와 이 감옥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사건과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역사와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역사가 동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옥문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도 이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죄값만큼 간수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결심할 만큼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것은 진리를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아주 무거운 이 형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던 같이 있던 죄수들의 형벌까지 다 합친다면 간수는 내가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무거운 형벌로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판단할 만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하여 행합니다. 그때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보고 간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 베드로와 똑같은 사건인데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열린 문을 향하여 나가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문이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갔으니까 맞고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틀린 것인가?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맞고 정답이고 한 사람은 오답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임하셨지만 서로 다른 결과로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다른 직분과 은사를 나타내심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한 몸이지만 팔과 다리와 얼굴과 모든 이 기능들이 다 각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순종은 내가 선하다고 정한 길을 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것이 영적인 척도라고 기준을 정하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이지만 나머지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곳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였을 때에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순종함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에 그들도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이동하지 않았다. 이 일을 보고 간수가 놀랍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 감옥이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 간수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행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어,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간수가 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간수가 있고 죄인이 있으면 그 범죄자가 간수한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할이 바뀌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들어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상했지만 그냥 그것이 죄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죄수들도 손발이 풀렸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사 간수의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그 간수의 집에 주의 복음,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번 말씀 나눈 축제 기간 동안에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한 그 증거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수와 그 가정 모두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참 기쁨이 임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참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당하신 찔림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아픔과 상처를 담당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빛의 길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선포하며 임하신 그 나라를 감사하며 그 임하신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기쁨을 얻으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권능, 기쁨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축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찬송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한다. 아무리 험한 이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큰 물결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 그 물살을 헤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말씀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의 무엇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